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복음, 처음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셨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거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인격적인 형상과 도덕적인 형상과 자유의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한적이지만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기 원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를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이제 인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한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까지 하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가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두 번째는 다스리라는 영역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 다스리라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 때? 순종의 관계일 때 주신 거예요. 불순종일 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할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서 있지만, 불순종할 때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로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주 큰 울타리 안에서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서 있겠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로 서 있겠어요? 다스리는 자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또 제가 조금 아까 뭐라 했죠? 열등감과 우울증.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그 우울증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지배를 받는 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면 사실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에 묶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 큰 그림을 보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울증 안에 갇혀 있다, 열등감 안에 갇혀 있다, 그러면 못 태어나와요, 여러분. 왜 못 태어나올까요?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안을 나오기 전에는 바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우울증이라는 거 안에, 열등감이라는 거 안에 갇혀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등감 안에서 볼 수 있고 우울증 안에서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을 뭐하는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깨닫느냐, 나의 자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나게 자기의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진짜 별 볼 일 없이 그저 밥 세 끼 먹으려고 살 수도 있고,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관계 속에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데 다스리는 자로 나는 서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자로 서 있지 않아요. 이렇게 딱 갇혀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어떤 그저 이렇게 자유가 없고 다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고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뭐예요? 제한적이지만 스스로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창조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본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창조라는 개념은 속박이 아니에요. 창조라는 개념은 자유예요. 자, 따라서 해보자. 창조라는 개념은 자유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창조의 개념을 가질 때 나는 피조물이니까 이제 속박당했어. 이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는 모든 것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유를 공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제한적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다.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인간이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지 않고 요것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어닥치는 환경에 잘못 선택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땐 이런 복이 따르지만 네가 불순종할 땐 이런 것들이 따른다는 것을 언제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네가 천국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뭐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너의 죽음 이후에 너의 인생이, 너라는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얘기할 때 너네 하나님은 너무 무지막지해, 포악해, 폭군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전쟁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고아들이 있어? 어떻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을 못 하잖아요. 답을 못 하는 이유.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면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답을 하지 못하는 답은 없어요. 질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몰라요, 글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런 것들을 놔두셨을까요? 이거는 진짜 나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이런 자랑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답이 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답을 찾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뱀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뱀이 이렇게 형체는 길게 생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 어떤 부분에서 걔는 동물 중에서 그랬는데 강교하다라는 것은 뱀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는 다 선해요. 다 선해요. 그렇다면 뱀이 강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뱀의 속성이 나쁘다? 뭘 말하는 걸까요? 강교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는 선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뱀은 나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뱀이 강교한,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는 거가 무슨 말일까요?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뱀은 악하게 창조하셨나 보다. 하나님은 악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뱀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뭐예요? 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미하고 뱀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누가 더 머리가 있을 것 같아요? 개미? 뭐가 더 머리가 있을 것 같아요? 뱀. 그렇죠. 동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 똑같은 레벨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물에도 여러분 원숭이,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맨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원숭이 보면 언어의 능력이 조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걔네들하고 개미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동물들에게도 지능이 다 다를까요? 다 같을까요? 달라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뱀이 굉장히 뭐예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뱀이 지혜롭게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뱀이 뭐냐면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사탄이 보기에 가장 적합하게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짐승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무 곰팅이 방팅이 같이 사탄이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개미한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탄이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사탄이 분명히 뱀을 유혹했을까요? 안 유혹했을까요? 유혹했죠,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지 않아. 왜? 그런 것까지 다 쓰면 성경으로 이 세상을 뒤덮어도 모자랄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려면 뱀에게 먼저 사탄이 유혹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너를 동물 중에 가장 왕으로 해줄게. 이건 제 추리예요. 뭔가를 했을 거라는 거야. 뭔가를 협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뱀이 뭐예요? 좋아. 빌려줄게.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요? 동물들도 그냥 사탄이 마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동물들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은 생명은 없지만 질서와 조화 속에 공존해요, 안 해요? 그게 만약에 깨지면 그냥 우리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요. 바다에 각종 굉장히 많은 그런 그쵸? 바다에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일직선으로만 가. 올라오는 애는 없어. 다 똑같은 방향으로만 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밑에 사는 애, 중간에 사는 애, 돌고래처럼 팍 하는 애, 그 다음에 뭐야? 바위에 붙어 사는 애? 여러분, 자, 이건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 상상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는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진 않았지만 뭐가 따랐어요? 제가 자유.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이 가장 강교하다라는 거는 지혜가 있어서 사탄이 뭐예요? 뱀을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뱀이 넘어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뱀이 모든 동물들과 아담과 하와는 소통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성경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힌트가 있어요. 동물들이 아담 앞에 왔을 때 아담이 뭘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이름을 지어주는데도 뭐야? 얘가 왜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야. 네 이름은 사자다. 그러면 이제 난 사자구나. 얘가 알아듣는다는 거야?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과 모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장면에 보면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뱀이 혀만 낼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전 진짜 뱀은 싫어해. 이렇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와하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동산의 실과라 그래서 과장했어요. 그쵸? 하나님은 다른 거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독재자, 나쁜 이미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질문을 해요. 왜? 목적이 분명해. 목적이 뭐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하면 이 인간이 불순종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반대편을 얘기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짓을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해요? 변형시켜서 대답해요? 변형시켜서 대답해요. 변형시켜서. 하와가 변형시켜서 대답해요. 그거를 본 사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와가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돌짓고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 사탄은 몰라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탄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죽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 뭐예요?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와가 먹게 되죠. 먹게 되잖아요. 이제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 이 눈이 밝아진 게 뭐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뭐예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죄인지를 알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뭐예요? 끌리는 매력적인 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눈을 안 떴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를 선택할 이유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뭘 알게 됐어요? 수치와 이제 가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랬을 때 불순종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가 왜 그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여자를 동시에 불러임해. 그랬더니 그 여자는 또 뭐라 그랬어?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대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죄를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싶다? 숨기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먹게 되었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죄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되었고 죄의 열매들, 죄의 성품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죄에 대한 성품을 이제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순종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시는데 첫 번째 뱀에게 징계하세요. 뱀에게.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를 받아? 저주. 예, 뱀을 뭘 받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뱀이 그전에는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았나 봐요. 그쵸? 여기 보면 그렇잖아. 저주를 받아서 뭐로요? 배로 다닌다 그랬어. 배로. 그러니까 그 뱀이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배로 다니게 된 거가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뱀을 좋아하지 않아요. 뱀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색깔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서서 다녔었나 봐. 응? 이렇게. 응? 그런데 얘네들이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샥 이렇게 진짜 숨어 이렇게 뭐랄까 갑자기 엄습하고 이렇게 뭐랄까 친근해질 수 없는 동물로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뱀이 사라락 오면 알아요, 몰라요?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보면 다 배로 다니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야. 그리고 얘 존재 자체가 어둠이야. 왜? 얘는 밝히 보여주지 않아. 언제나 뭐예요? 스르륵 와서 콱 물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을거리. 그쵸? 그런데 얘는 뭘 먹어? 그걸 못 먹어. 뭘 먹는다고 돼 있어요? 흙을 먹게 된다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못 먹어요, 뱀은. 흙을 먹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이 사용된 도구, 뱀, 들어가도록 허락한 이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돼요. 그 다음 구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남자가 없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건 알지? 남자가 없이 여자는 혼자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해됐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남자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남자 없이 뭐예요? 태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인류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 사탄과 우리도 보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한다. 그게 뭐예요? 너를 친다라는 거야. 사탄의 머리를 친 게 무슨 사건이야?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정도 상해서 그 굉장히 다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그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뭐야? 그의 머리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제압하시는, 패망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미리 이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그것을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물로서의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사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제 사탄이 인간을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는 구조로 갔지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됐어요?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자, 두 번째, 여자는 도대체 무슨 벌을 받았을까요? 임신하는 고통.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임신할 때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 이은총 선생님 날 때 엄청 많이 아팠어요. 14시간 진통을 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죽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나와. 요새는 뭐 무통, 이제 그 안 아프게 하는 주사 같은 게 있었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났어. 그때 많이 망가졌어요. 이도 다 상하고 하여튼 장기가 많이, 방광도 많이 망가지고. 그때 왜 그랬냐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거야, 얘가. 근데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자궁문이 좀 늦게 열렸어요. 그래서 애가 늦게 나왔어. 그래서 거의 이제 내일로 미루겠다 그러는 12시 한 10분 전에 나왔어. 밤 12시 10분 전에. 이제 12시 넘으면 그 다음날 나와야 되는데 그럼 더 고통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오늘 낫게 해주셔야 돼. 12시 10분 전에. 응? 자,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이 따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죄를 범하기 전에는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죄로 인해서 온 게 뭐예요? 고통이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자에게 주신 걸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 남편은 너를 원하고 되게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얘기했어요.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게 뭐예요? 자, 관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관계가 이게 정상적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남편을 원하는데, 나는 남편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남편은 나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기, 지배하기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보면 원한다는 거, 나는 사랑하기 원해요.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남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를 지배. 자, 사랑과 지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주제바가지들아. 이건 다른 거예요. 반대되는 거잖아. 사랑하는 관계는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면, 말씀을 보면 관계가 회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와 지배의 관계는 같은 구조로 갈 수 없어요. 지배하는데 사랑을 느낀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는데 지배하기 원한다? 이거는 다른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 해서 뭐라고
아담이 얘기했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나한테 뭐야?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너는 나와 하나 된 존재야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뭐예요? 하나가 되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야. 근데 지금 보면 너와 나는 하나가 더 이상 될 수 없어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예, 이거는 결혼을 안 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그냥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을 원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뭐 하기 원해요? 지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같이 하나 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자, 아담은 뭐라 그랬냐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야?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담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근데 순종의 대상이 바뀌었어. 여자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여자의 말을 더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보세요. 아까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파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뭐예요? 땅이 어떻게 될까? 땅이 여기 보면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씀이 중요해. 땅이 저주를 받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왜?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스리라는 말씀은 순종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땅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거역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땅이 뭐 한다고? 아담에게 원래는 순종의 관계였는데 뭐예요? 이제는 거역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아담에게 이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는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 그게 뭐냐면 땅이 이제 너를 뭐예요? 거스린다는 거야. 그래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거슬리기 때문에 땅이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경작도 잘 되고 열매도 잘 맺고 과실이 늘 푸르고 그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걔네들이 과실도 안 먹고 안 맺고 막 그렇게 거역한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밭에 채소를 주셨는데 땅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땅이 거역을 하기 때문에 평생 먹을 거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는 노동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쓸 때도 노동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이 아니라 뭐예요? 땅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먹을 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는데 목적이 달라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땅은 다스리라고 그랬어. 그쵸? 그 다음에 먹을 거는 어떻게 주셨을까? 먹을 거는 그냥 주셨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그냥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반대야. 다스릴 수 없고 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먹을 거를 위해서. 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야. 뭘 위해서 산다? 육신.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응? 그저 먹을 거는 원래는 하나님 그냥 주신 건데 이제는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노동을 통해서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만 먹고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수고라는 단어를 써요. 이 수고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저주받았을 때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노동을 해야지만 먹어야 된다는 거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죽음을 갖게 돼요. 뭐예요? 영이 죽어요. 뭐라고? 영이 죽어요. 왜 어떻게 하냐면 너는 흑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야. 그냥 흑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다시 끝이라는 거야. 여기서 끝이라는 거야. 너에게 더 이상의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영이 죽고 그리고 뭐예요? 인생이 그냥 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다 가져봤자 뭐다? 사망 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금덩이 너무 좋아한다 해서 금덩이 손에 쥐고 간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첫 번째 희생, 동물을 희생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옷을 입혀요. 이거는 이제 뭐 좀 더 다음에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순종의 결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관계의 파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과의 관계. 모든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파괴돼요. 맞죠? 관계가.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인간 관계가 너무 아무런 그 파괴됨이 없이 잘 돼요. 언제나 인간 관계는 꼬여요. 꼬이고 파괴가 돼. 왜? 그게 죄로부터 온 결과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대조해서 보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초대교회 봐봐. 관계가 깨졌어. 회복이 됐어. 회복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관계 회복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진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야. 관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 얘가 나를 미워해, 안 미워해, 얘가 나를 좋아해, 싫어해, 뭐 이렇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못 벗어나. 항상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다의 그 바다와 그다음에 바닷속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느 거 하나만 봐도 잘못되기 쉽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불순종의 대가들을 받게 돼요. 받아요, 안 받아요? 뱀은 뱀대로, 사탄은 사탄대로, 그쵸? 그 다음에 뭐야?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받게 돼요. 자, 그건 다시 말하지 않겠어요? 각각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도 불순종에는 대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여러분. 법칙은 어긋나지 않는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죄라는 죄라는 속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하는, 내가 죄를 좋아하는 그 눈이 떠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른 눈이 떠진 게 아니야. 사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한테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눈이 떠진 거야.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의미는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죄에 대해서 동시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 안에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탄과의 관계가 여기서 형성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와의 관계가? 사탄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제 사탄하고 그 전에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는 반드시 누구하고 관계를 맺게 되냐면 사탄하고 관계를 맺게 돼. 따라서 해봐. 죄는 사탄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져요? 그러면 이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있게 하는 누구예요? 사탄과도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하지 않는 한 뭐예요? 나는 요 안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갇혀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교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 안에 갇혀 있다고 지금 얘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사탄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사탄과 무슨 관계를 맺을까? 사탄과 무슨 관계를 맺어요? 사탄과 무슨 관계를? 관계가 형성이 됐어. 어떤 관계? 사탄의 지배를 받는 관계가 형성돼요. 자, 누구한테 순종했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순종하는 것에 뭐예요? 지배를 받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순종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어요.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는 되게 중요한 거야. 대를 내려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는 말이에요. 원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조상의 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해요. 이 원칙에 보면 가능하다니까.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그 대에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그 죄의 물림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처리하면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죄가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자, 불순종했어요. 인간이 이 불순종의 결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되게 중요한 거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어요. 스스로는 뭐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원상태로 난 이제 가고 싶어요. 가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난 그 전에 원상태로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인간이 이제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등장해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없어요. 또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적용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보고 싶어. 이 지금 불순종한 결과들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될까요? 나에게도 적용될까요?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관계 파괴돼야 안 돼요? 당연히 관계가 파괴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관계 다 파괴돼요, 여러분. 두 번째,
불순종의 대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아요. 응?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말이 뭐예요?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관계할 수 없어요.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거짓말은 나를 뭐예요? 내 안에 갇히게 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서지 못하게 해요. 똑같잖아. 그 다음에 거짓말의 대가는 뭐예요? 거짓말의 대가가 뭐야? 거짓말이 뭐예요?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면서 죄를 뭐예요?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가 불순종하는 거짓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 그거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거짓말이 또 다른 것을 쳐요. 어떤 걸 쳐? 과장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뭐 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봤을 때 거짓말은 나의 인격을 파괴해.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 인격을 파괴해.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자아상을 완전히 파괴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조금씩 파괴되면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데 자기 중심은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관계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이 있잖아요. 원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질까 안 떠질까? 거짓말 했어요? 그러면 더 큰 죄를 불러올까요? 그냥 거기서 끝날까? 거짓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그 뭐예요? 거짓말의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 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더 크게 들어가요.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하면 지혜가 망가져. 머리가 좋아도 망가져.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양육해보면 이건 제 소견이에요.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 잘했고 똑똑한 사람도 거짓말 계속하잖아요.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뇌의 구조, 내가 생각하는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훨씬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됨으로써 객관적이고 그냥 현실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훨씬. 그게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야. 거짓 사고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나한테는 진실이 되는 구조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지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자식한테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DNA로 가. 첫 번째. 여러분, 내가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 자식은 거짓말을 하는 좀 더 일반 사람보다 많이 거짓말하는 애로 태어나. 해결하지 않는 한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뭐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불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오는지 보란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치명타로 가져오는지를 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라는 거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매번 죄짓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된다. 그거는 여러분 옳지 않아요. 이런 결과들이 오면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번에 처리되지 않음. 알았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번에 없어지고 그냥 매번 깨끗해지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오산이에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물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용서함을 받지만 그 흔적들과 그 생각들과 그러한 유혹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뭘 얘기해 주시면 내가 죄를 졌어요. 요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는데 내가 항상 짓는 죄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짓다 보니까 여기에 아예 또랑이 파지고 그렇게 아주 죄의 길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이 길로 가. 그냥 그게 정석이야. 내가 그냥 정석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그냥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이쪽으로 가지 않아. 새로운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늘 죄를 짓는다는 의미예요. 죄를 져서 그냥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의 길이 내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내 인격이나 내 모든 것들이 그냥 이거가 메인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이게 씻김 받았다라는 거는 이게 씻김 받았다라는 거는 이것은 이 죄는 없어지고 이 길은 이 흔적은 나한테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 받았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됐어요? 그전에는 뭐야? 무조건 이 길로 갔는데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면 지금까지 내가 죄 졌던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요. 이 길 자체까지 다 뒤집으면 내 인격이 다 뭐예요? 뒤집어져요. 그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여기 이 출발선에 서 있게 돼요.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일로 갈 수도 있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용서함 받았다는 의미야. 그저 내가 짓던 죄에 대해서 막 이제 예수님이 씻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이제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자유롭고 막 너무 나랄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죄 유혹이 있고 하고 싶은 충동도 있고 그거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뭐예요? 내가 이거를 아닌 걸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이 나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아주 심각한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중독 증세인데 한 번이라도 하면 길이 다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쫙 열려. 길이 쫙 이렇게 열린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출발선에서 처음에가 진짜 어려운데 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서히 이게 옅어지는 거야. 이게 요 까만 게. 그래서 이제 한 3년, 5년 되면 이 길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아. 이해됐어요? 근데 이 똑같은 죄야. 똑같은 죄인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인데 어떤 사람이 한 번 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길이 날까?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제 해서 중독이 된 사람은 이와 같은 현상이야. 한 번만 해도 뭐예요? 예전에 났던 길이 그냥 쫙 뚫린다니까. 한 번만 해도. 왜? 길이 이미 나 있었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 그렇게 잘 안 하던 사람이 한 번 거짓말했다고 이 사람도 동시에 똑같이 이게 길이 쫙 열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거짓말 한 번이 결정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포르노, 음란 비디오를 계속 봤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봐서 이렇게 길이 났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출발선에 이제 서게 해주셨단 말이야. 다 용서받았어요. 새로운 출발선에 섰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걸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이 길이 다시 또 형성되는 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친구의 유혹을 받아서 한번 음란 비디오를 봤어. 이 사람도 이런 길이 생길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서 나는 그런 종류의 죄는 안 졌으니까 이제 한 번 정도 접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문제가 틀려요. 그러니까 야, 너는 그거 왜 해결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이 문제고 이 사람은 포르노가 문제고 이 사람은 뭐예요? 맨날 늦잠 자는 게 문제야.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게으른 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조급함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강박관념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너무 외모, 멋부리는데 치중해서 그냥 그것만인 사람. 다 틀릴 수 있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비교할 수 없어.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잘 가지고 있는 거.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처리된다고 할 때 그냥 이 모든 게 다 너무 다 깨끗해져서 나는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전혀 유혹도 받지 않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길은 남아있어 나한테. 근데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정리해 주시지만 새로운 출발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라는 게. 이해됐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주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죄 속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 안 되나 봐.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 인간으로서는. 이런 망측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의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그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